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145편 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시편 145편 1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편 1절 제가 읽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13절 함께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그 시편을 한 5년 전, 6년 전에 이것을 한번 강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해를 하는데, 이제 전에 설교를 준비를 해놨던 것을 제가 또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의 말씀과 지금의 말씀은 거의 뭐 한 100% 이상이 거의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저도 몰랐던 부분이 새롭게 보여지고, 또 그때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봤을까? 그런데 지금 또 보니까 그 말씀보다도 더 깊이 있는 말씀이 이 안에서 우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읽는 게 재미있어요. 그러면은요, 처음에는 재미를 모른대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쓰다 보면은 그 안에서 은근하게 우러나오는 맛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은 것이라도, 읽은 것이라도 늘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아주 평상시에도 많이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새벽에 잘근잘근 씹어보세요. 그럼 그 안에서 정말 깊은 맛이 우러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의 시편 145편에 있는 이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가 어때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 우리 교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또 물어요. 그럼 뭐가 좋습니까? 그럼 그때는 잘 대답을 못해요. 그냥 아유, 목사님 그냥 무조건 좋아요. 근데 그것도 아주 좋은 대답이지만은 우리 교회는 이러해서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저도 서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두 마디는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좋아요 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무조건 나빠요 라고 금방 돌아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에서 추구해 나가는 5가지의 우리 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은 적어도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한국 교회에 어떠한 역할을 하려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에 나아갈 비전과 꿈은,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이런 거는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되는 거거든요. 자, 시편 145편은 3가지 주제에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첫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그럼 왜 위대하시냐?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다 지으셨다. 그리고 인간을 지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위대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여기서 주제가 그래요. 그럼 왜 인자하시냐? 하나님은 통치하신 그 인간이 있습니다. 창조하신 인간이 있어요. 그리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인간을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자,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서로 평가하면서, 그리고 사람은 누구에게 잘해주고 누구에게 못해주고 서로 차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이 없어요. 공평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준행한다라고 하는 교회가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잖아요. 한 분 한 분이 차별하게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기까지 우리가 좀 확대하면서 이 말씀의 주제를 분명하게 알아야지 된다는 거죠.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2절,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한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보아야 됩니다. 첫째,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아주 강했어요. 이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과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 여러분, 다윗이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백성들 앞에 서서 내가 왕이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저 다윗이라고 하는 왕도 하나님 밑에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이 딱 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또는 우리 교육자들이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갑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지도자들이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제가 나와 있지도 않는다, 예배 드릴 때 딴짓한다, 우리 교육자들이 밖에서 예배 드릴 때 서성인다, 그럼 예배 중심이 잡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나갑시다 라고 할 때 여기 있는 지도자가 또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 중심으로 딱 서면은요, 온 성도들이 예배 중심으로 딱 중심을 마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지도자가 그렇게 선포하면서 솔선수범하며 나가니까 그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밑에 있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있다가, 아, 그렇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나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 중심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멘하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이 먼저 그 중심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럼 새로 오는 성도들이, 야, 이 교회는 예배 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말씀 들을 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중심이 딱 잡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송축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교육자가, 지도자가 앞장서도록 제가 합니다. 찬양을 할 때도 교육자들이 한 절 한 절 아주 정성을 다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슨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때 과일을 가져온다 그러면 담임 목사인 제가부터 내요. 우리가 앞장서지 않고 성도들만 하라고 막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우리 교회는요, 실천적인 면에서 빵점이에요. 빵점.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안 합니다. 속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저도 안 하면서 왜 우리한테 시키느냐 이렇게 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했느냐, 성가대 조직해요. 수천 명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전쟁 때도 찬양대를 앞세우고, 무슨 일만 있으면 이 찬양대를 불러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해 올리는 이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좌 공동체 성도들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이,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이 이러한 영적인 일에 앞장서고 중심을 잡아주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구심점이 딱 잡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좀 해서 봐야지 되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2절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저를 보세요.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한다. 날마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그저께로 한번 가봅시다.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맨발로 왕궁에서 울면서 도망갑니다. 비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잘 보면 처음에는 원망하고 막 그러다가 후반부로 가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통회합니다, 나의 마음을 자복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의 한숨이, 그의 원망이 기도로, 감사로, 찬양으로 변하는 걸 우리가 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날마다 감사했다는 것이죠. 좋을 때도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습니다. 아주 그가 형통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길이 딱 막힐 때도 있었어요. 그가 쫓겨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다윗,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루에 12번도 더 변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느냐?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12번도 더 변하고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우리들 마음 중심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야 돼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길이 열렸을 때나 막힐 때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중심은 우리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됐다. 믿으시면 아멘. 자,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한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의 뇌세포가 몇 조가 돼요. 그런데 그걸 활용하는 게 5%도 안 된대요. 나머지는 그냥 있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뇌세포가,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가 날마다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고요. 어느 연령대가 딱 지나면은 이게 이제 점점 죽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내 세포가 몇십 개씩, 몇십만 개씩 우리 세포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잘 안 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자꾸 쭈글쭈글해지고 주름살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세포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머리를 가지고, 이러한 우리의 몸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을 다 알았대요. 아, 내가 그 성경 다 안대요. 그 말씀 내가 척 보면 다 간대요. 아, 하나님, 내가 일생 동안 설교 들었는데 하나님 딱 보면 내가 다 안대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 이름도 다 모르잖아요. 생년월일 다 압니까?
생일이 언제인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지금 전화기도 오른손에 들고서 내 전화기 어디 있느냐고 찾으러 다니잖아요. 예? 아니 금방 돌아서면은 무슨 얘기 들었는지 까먹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교만한 인간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의 머리로 하나님을 다 안대. 내가 일생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시고요,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다 아는 것 마냥 교만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닌가, 이 새벽에 우리가 한번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시고, 나보다 우리 가정을 더 잘하시고, 나의 인생을 속속들이 살펴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지만이 됩니다. 4절로 한번 가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나옵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창조, 섭리, 구원, 은혜, 심판이 각가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내 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러한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되고, 전수해 줘야 되고, 계승해 줘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자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녀, 그리고 지금 열심히 하다가 못 나오는 자녀, 뭐 이런 여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늘 말씀을 가지고 그 자녀를 어렸을 때 교육을 했다면은 그 자녀는 멀리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냥 그 울타리 안에 어디선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은 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또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배우고 여러분의 신앙을 계승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이 생각 가지세요.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떠난 것 같은데도 떠나지 않았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 줘야지만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자손 대대로 신앙이 계승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집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로 가봅시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라고 하는 것은 묵상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을 항상 묵상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 나를 봅니다. 그리고 나를 본 그 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봐요. 그러므로 먼저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묵상하는 사람이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대방을 먼저 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봅니다. 그의 실수만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 부족이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오늘도 실수했구나 라고 자기를 조명할 줄 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항상 자기를 살피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 있는 티를 갖다가
자꾸 발견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늘 말씀을 묵상하며 읊조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나를 봤더니 내 안에는 들보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보다 10배, 100배, 1000배도 잘못된 부분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입을 닫는 거예요.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 깊이 해나가는 성도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겸손해지고 입을 닫아요. 실천이 늘어납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속에 당신 것보다 100배, 1000배도 큰 들보가 들어앉아 있구나. 이걸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도는 6절과 7절 다음과 같이 영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한다. 7절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크신 은혜를 말하고,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의, 여러분의 간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의 결론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부족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의 티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흠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이러한 영적으로 돌아서는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13절로 가면서 마무리합시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영원한 나라, 변하지 않는 나라, 있죠.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딱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도 변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부부의 그런 정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사람의 모습도 변하고, 진리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과학도 변하고, 의학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이르는 것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자유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전염병에 물려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종을 깨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나는 그 말씀을 읊조리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귀한 말씀들을 새벽에 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사로잡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제단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동이 축약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직되어 가고 있는 이 땅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가,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가운데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셔서 이 땅을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전염병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 그리고 성도들 두 손 들어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들부터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지고 있는 개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경제를 붙잡아 주시고 자녀를, 그들의 가정을, 그들의 기업을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악한 병마가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2년에 이들 가정 속에 다가온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마다 응답되어지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는 여기서 하지만은 역사는 자녀가 있는 현장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